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능력도 받아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은 우리를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영생,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생명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삽니다. 걱정, 근심, 끝없는 이기심, 이런 것에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삽니다. 은혜 속에 삽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소망 속에서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삽니다. 쉽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던 삶에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저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던 삶에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다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어떻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그 생명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영생은 그냥 시간적으로만 쭉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의 질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건 뭐 영생이 오히려 더 고통이죠.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은 그저 찔끔 잠시 조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새로운 삶의 차원을 주셨는데, 생명의 삶을 주셨는데 잠깐 누리고 그저 어쩌다가 한번 맛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물하고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강물은 이제 민물이죠, 담수죠. 그런데 이제 해수하고 만나는 지점을 솔트 라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솔트 라인, 소금선, 우리나라 말로는 염분선, 염분 경계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 바다 쪽으로 더 가면 그러면 이제 담수였던 강물이 바닷물과 섞여가지고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물과 짠물의 경계선, 이거를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솔트 라인은 일정한 지점에 딱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적게 오면은 이 바닷물이 더 올라와서 솔트 라인이 강 쪽으로 올라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솔트 라인이 바다 쪽으로 좀 더 밀려 내려가고, 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치가 어디 됐든 상관없이 이 솔트 라인을 기점으로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쪽에는 민물이고 아래쪽에는 이 바닷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그 고지대에 아주 산이 높은 곳에 가면은 수목 한계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트리 라인, 이렇게 하면 트리 라인, 나무의 한계선인데, 이 트리 라인 위의 고지대에는 1년 내내 찬바람이 불고 이 만년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이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나무도 하나도 자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높은 산에 로키 산맥이나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나 이런 데 올라가 보면 이 트리 라인을 기준으로 나무와 풀의 경계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그 아래쪽에는 나무와 풀이 있지만 어느 정도 높이만 올라가면 나무도 풀도 살 수 없는, 그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이 트리 라인도 솔트 라인 같이 매년 조금씩 이 변화가 있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트리 라인을 넘어서 살 수 있는 풀과 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 라인은 생명의 경계선이 되는 거죠. 이 솔트 라인은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라인이 되십니다. 생명 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 라인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삶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 그냥 세상 사는 거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 라인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자격을 얻고 삽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 상할 일도 만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라인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격을 얻었고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삶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낳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서로를 볼 때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우리 같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형제 자매다, 영적 가족이다,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이 아니다,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다, 영적 피부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대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사려 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무심코 내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서로 기도해주고 또 열심히 살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직 안 나오셨는데 이봉자 권사님 지난 주일에 갑자기 이렇게 따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참 상심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로서 많은 분들이 같이 가서 서로 사랑으로 잘 위로해주고, 그렇죠? 끝까지 또 장지까지 다녀오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제 통화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많이 와주고 그래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고 서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삶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며 산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산다라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내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참고 배려하고 나누고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주님께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 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삶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되고 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이제 아이스크림 전도 이런 걸 해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다가 저기 원평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돌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떤 분이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슬러시 전도나 냉커피나 이런 것 좀 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땀 흘리고 이래가면서 하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고 사랑의 동기를 부여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서 삽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여기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여러 온갖 좋지 않은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삽니다. 온갖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로 살지 않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삽니다. 그렇죠? 그것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것도 믿음을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세상을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에 몸을 담고 살지만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는 주로 이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에서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침몰될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않고 여전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 일로 나를 힘들고 흔들고 힘들게 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링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계속되던 시기에 유명한 배우 이 제임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링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백악관에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려고 하는데 한밤중에 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나와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 집무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 통일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그렇게 손을 들고 간절히 울면서 이 기도하는 모습에 이 감명받은 머독은 링컨 대통령을 더욱더 존경하면서 앞장서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 링컨은 백악관에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남북 전쟁 시에 이 야전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의 기도로 인해서 결국은 북군이 이기게 되고 노예 해방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남북 전쟁 당시에 원래 이 전황은 계속 이 남군이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남군에는 아주 유명한 장군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북군은 이 전쟁 거의 종반 때까지 계속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군은 병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리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능력이 많고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보다 좀 부족하고, 그렇죠? 연약한 점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더 입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사랑의 삶으로 부름받아서 사랑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면서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주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